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그를 살리신 사건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종을 고치셨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 이야, 그분은 정말로 큰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복음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의 제1원리가 뭐였죠? 한 명밖에 모르는 것 같네. 다시 한번, 제1원리가 뭐였어요? 역시 동해가 있으니까 크게 얘기하는구나. 서희 어디 갔어요? 서희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네. 큰일 났네. 아니, 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동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민준이가 4월 28일 날 오고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왔는데, 민준이가 지난주 중에 좀 아팠대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밝게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은데 우리 민준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기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해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 제2원리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은 동해에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맞아요. 우리 선우하고 준우가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선우가 7살이라고 그랬죠? 네. 준우는 6살? 네. 우리 준우가 수족구병에 걸렸을 때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우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선우하고 준우는 죄가 뭔지 알아요? 엄마 말씀 안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안 들으면 혼나요? 아니면은 칭찬받아요? 혼나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선우하고 준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친구랑 막 싸우고 친구를 미워하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죄에 빠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동해 말대로 지옥에 가요. 감동해? 동해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해요. 자, 천국 가는 세 번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3원리가 뭘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외우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강동규 성도님, 네.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죠.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지만 제 3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3, 4주 배우니까 이제 다 외우시네요. 예수님의 뜻은 저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슉 들어와가지고 나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해주었다라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스도는 뭐 받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세 종류의 사람이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까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강동의 어린이 전하 조선시대고, 강동의 어린이 내일 여름성경학교에 갈 건가? 네. 성경학교 가서 뭐 할 건가?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와, 맞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8명 정도가 지금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민준이도 어저께 통화를 해서 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현우준우도 기회가 되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엄청 크고, 더 중요한 거는 풀장이, 수영장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가면은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왕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근데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따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막 인도해야 될 그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배울 건데, 자, 이거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민준이가 오늘 홈을 열었으니까 민준이가 한 번 더 물어봐야지. 민준씨,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19 더하기 뭐예요? 저요? 선약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거 정답이고,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9권인가, 8권인가, 7권인가? 찍어! 39? 정답이에요. 와, 역시 우리 민준이가 똑똑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옆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좀 잘 안 보이시죠? 대선지서라고 나와 있고 소선지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의 성경을 잘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는 보면은 이사야부터 나와 있는데, 이사야부터 예레미야부터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요나 쭉 나오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무려 19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선지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 19명은 최소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선지자,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가 최초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인물이 최초의 선지자였을까요?
성경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어떤 관계에서 아내를 뺏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브라함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가 선지자고 누구까지가 선지자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까지를 우리는 토탈에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을 조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은 미리 선자예요. 선생님한테 선자예요. 지자는 알 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선견자라고도 얘기하고 예언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깨우쳐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이 되는데 요한까지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잘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많은 요한까지의 선지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명칭을 했었느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았는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뉴스를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가운데 우리 문학의 큰 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김민기 씨라고 하는 그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던 분인데 작년 73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김민기 씨가 지었던 이 작사 작곡했던 곡이 한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침 이슬이라는 곡이에요. 또 민중가요라고도 많이 들리고 또 양희은 씨가 불러서 많이 사실 알려졌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때 아마 이 민주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불러봤을 법한 그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분이에요.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쭉 넘어가고 뒤에 보면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밤에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더위를 자기의 시련으로 표시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가사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누구 같아요? 세례 요한 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 김민기 선생님이 사실은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처음 발매를 하고 참 많이 알려졌던 노래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지난 주일날 돌아가시면서 참 그분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침 이슬라 노래를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선견자,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한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나 이제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저 거친 광야를 간다는 거예요. 서름을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는 먼저 앞장서는 자예요. 먼저 알고 깨우쳤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큰 선지자가 왜 큰 선지자인가, 우리가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큰 선지자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백부장이 굉장히 교만한 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자기의 자녀도 아니고 종이 지금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종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백부장이 교만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회당을 지었던 그런 자입니다. 아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저는 교만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는데 이 백부장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아까는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벗들을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후반절에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야,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왜? 이 백부장이 교만한 어떤 그런 거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큰 선지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큰 선지자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을 먼저 하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직분을 받은 우리는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병사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는 미리 알고 모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선지자는 말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어디를 가라고 하라는 겁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데요? 아무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참 선지자이신가, 큰 선지자이신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보았어요. 또 한 가지는 백부장의 믿음의 말과 더불어 그의 행함을 보았는데, 어떤 행함을 보았냐면 그의 겸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고 큰 선지자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을 함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선지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표적을 행해야 돼요. 믿음의 말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여러분, 선지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평강교회에서 며칠 동안 와가지고 고치고 수리하고 같이 여기서 묵고 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큰 힘든 일이 없어요. 왜? 다른 곳에서 하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일산의 변두리 교회가 이제 남아의 천개비 마을로 이제 사실 오늘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내일과 모레 이곳에 와요. 우리 교회에 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수용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와요. 여러분들 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와가지고 여름 행사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강로잔치를 하고 왜 전도하러 다니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동네 소리밖에 안 들리네. 다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동해야. 얘보다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과 더불어서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행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표적은 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죽어져가는 그 생명들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12시간 내에서 이제 설교를 끝내야 돼요.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황석산 이 청소년 수련관에 풍성함교회 몇백 명이 이 더운 여름에 와요. 와가지고 뭐해요? 3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이틀 동안 전도하러 다녀요. 6, 7 교회를 거창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인원을 다 나눠가지고